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우리의 간증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여 때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심을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단 한 가지도 숨기지 않고요, 솔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의 제목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감사의 찬양을 드림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단 한 가지도 숨길 것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변을 돌아보면 나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곳 이 자리에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연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치며 큰 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아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에 한 번 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에 주 나와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아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나 주님께 나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한 번 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마지막으로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마지막으로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좋아요?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놀라운 주의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한 번 더. 믿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시간 단 한 가지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향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름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름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삶이 힘들면 멀어지고 풍족하면 가까워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잠시 잠깐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평안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 교회 임시 처소를 위해, 그리고 새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쓰시고 성도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교육부서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목사님들 가정 가운데도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와 좋은 관계로 민원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공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예배 환경과 감동이 넘치는 교회로 건축하게 하시고 은혜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어렵고 힘들고 어두울 때 희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 상황이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은혜강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편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강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부 예배를 인도할 때가 되면은 체력이 많이 고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참석하니까 오히려 힘이 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찬양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청년들은 이 명절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 찾아뵈면은 너는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냐? 또 어떻게 결혼은 하냐? 이런 거 물어보게 되면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 명절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 텐데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이 어른들 찾아뵙지 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더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참 좋지 않은데 젊은이들 또 직장도 취직해야 되는데 직장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걱정, 근심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참 해결할 길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15년 전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축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임시 예배 초소에서 예배 드린 지가 이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작년 9월 29일 날 이곳에서 첫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모든 순서가 마감이 되면서 우리 교회 15년 6개월간의 분쟁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년 6개월이면 여러분들 언제 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어른들로 인하여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실망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섬겼던 풍납동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는 비록 우리의 현실은 내가 정든 곳을 떠나는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임시 예배 초소에서 이제 1년을 예배 드렸는데 이제 내년 봄이 되면은 이제 또 새 성전, 건축된 새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의미가 있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1장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의 삶을 살다가 본국으로 귀환했지만은 역시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임마누엘이라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려서 노예로 팔린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그 병을 낫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그와 같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위기, 노예로 팔려지는 것과 같은 위험, 홍해바다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은혜광성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환난 다 극복하고 나가는 우리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은 첫째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제자들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제자는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그냥 배우는 것을 제자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세상의 제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 어떻게 전도들 많이 하셨습니까? 전도해 보신 적 없으세요? 문제가 심각하네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기 때문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뜨겁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부끄럽게 나 혼자 예수 믿고 숨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좀 당당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당당하게 예수 믿기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전염병의 바이러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꺼려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다 하면은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직장에 가게 되면은 피해를 봅니다. 취직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외쳤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음이 크게 복음이 퍼지게 된 겁니다. 이제 다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끔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겁내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 증거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받은 자로서 제자들을 많이 삼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례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세상 참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세례를 베풀 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은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세례받기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세례받을까지 키워주는 것, 이것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젊어서부터, 또 어떤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여서 세례받기까지 잘 양육하는 이런 축복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그 분부하신 명령을 가르쳐 지키도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절을 조금 나눠보면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사실 지적인 호기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라. 그러려면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 말씀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암송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은혜가 되는 성경 말씀만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이 명하신 것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맞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행동으로까지 변화되게 만들으라라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가 배우는 데 많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경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배우는 데서, 지적으로 깨닫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고, 죄를 짓지 말라면 죄를 안 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변명 가지고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단순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 증거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아니하면 배우는 사람이 따르려고 안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우리는 배울 단계라 내가 본은 안 되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결단하면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결단하는 연습을 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은 그 가정에 폭력이 있는 겁니다. 폭력이 난무해요. 폭력이 있는 가정 보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러한 폭력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똑같이 폭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청년들이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상처 주는 부모를 만났을까? 여러분, 낭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형제 사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부터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주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겠다.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부모가 비록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나는 절대로 그런 가정 삼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고민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이 지금 이렇게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꿈을 가지고 내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의 기준에서 이 환경을 변화시키겠다. 다짐하고 나아가게 되면 내 삶이 말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없었고 내 부모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희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취직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집 하나 갖기가 어렵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인간관계도 어려워합니다. 사람 만나면 상처가 돼가지고 오히려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결단하면 나부터 변화가 되고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나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변화가 된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명자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또 은혜광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각각의 사명을 주셨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여서 정말 주의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간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가위의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저희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하여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지키네. 이제는 늘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를 띄고 믿음으로 주하건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이 시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다시는 세상 것으로 인한 갈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수로 말미암아 세상 넉넉하게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까지 성전 건축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 바닥부 및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 또 바닥부 포스트 텐션 배근 작업,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추석 연휴 관계로 저희들이 공사를 멈췄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지상 2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바닥부 포스트 텐션 배근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스트 텐션 작업은 이거는 특수한 공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성전, 저희들이 건축하는 성전이 기둥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곳처럼 기둥이 있으면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서 새 성전, 저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기둥 없이 건축합니다. 그래서 한 20m 넘게 기둥 없이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공법받고는 안 되고 포스트 텐션이라는 이렇게 와이어로 힘을 더 강하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공법으로 진행하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지상층 공사 될 때마다 이 작업 다 진행될 때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것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성경 필사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힘드시지만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성전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굳건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마지막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라. 주님이 명하신 것을 사명으로 받아 이 세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복음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련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